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LA를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고 집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온 자매님이 세탁실에 있다가 제가 지나니까 저를 이렇게 뒤로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외면해버리고 그냥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 2번 정도 더 있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안 받고 그냥 외면을 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겠죠. 기분이 아주 언짢았죠. 언짢고 마음이 좀 상하고 불쾌하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온 게 아니고 원래 다른 호실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이 이사를 하니까 자기가 스위치한 거죠. 방을 바꾼 거죠. 호수를 바꿨는데, 저도 이제 그 옆집이 이사 간 걸 알고 저도 좀 호수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나 해서 이제 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문도 열려 있고 텅 비어 있으니까. 먼저 갔는데 가니까 누가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저는 이게 그냥 보통 이사 가면 페인트칠 하는 사람이 페인트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좀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아파트 구조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내가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문이 열려있게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보고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더라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두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벌써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왜 자꾸 남의 집에 자꾸 들어오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아파트를 좀 바꿔볼까 해서 구조를 좀 알고 싶어서 뭐 텅 비어 있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벌써 계약을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근데 별로 얼굴이 밝질 않아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뒤로 계속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 전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님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대인관계가 더 성숙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 성품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언짢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는 걸 제가,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의 기운이 싹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 편안해지니까, 기도를 계속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사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겪어보니까 저 때문에 제가 좀 실수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한 번 사과해가지고는 마음이 안 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번 내지 3번은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해야 상대방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또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선배 목사님도 한번 저한테 하는 말이, 누구한테 실수했으면 꼭 2번 내지 3번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2번 내지 3번은, 물론 사소한 일은 한 번 정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 2번 내지 3번 하면 사람 마음이 확 풀어져요.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사과를 해야겠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인사하면 받지도 않고 바로 옆집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찾아가려니까 또 뻘쭘하고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2, 3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좀
풀어지게 해주시고, 또 제가 찾아가서 말할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다시 화해하도록 해달라고 2, 3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제 오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사과도 못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얼굴이 밝아져요.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를 띠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제게 찾아온 것은 제게 아주 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죠. 앞으로 또 저희 가족 때문에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밝게 웃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인사를 받더라고. 밝게 인사를 받고 관계가 풀어졌어요. 예. 근데 만약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이 내가 3번이나 인사했는데 외면했을 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아니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사람이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실수로 그 집에 들어가 본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외면하고 저러면 왜 이웃 사이에 저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왜 저래 저 사람? 저쪽 왜 저래?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그럼 끝까지 관계가 안 풀어지겠죠. 서로 뭐 잘못됐으니까. 그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또 그 사람 블레임하고 이러면 뭐 계속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지금은 이게 나쁜 일이지만, 나빠 보이는 일이지만 이걸 잘 대응하면 앞으로 이 일이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곳으로 쓰임받겠다. 또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대인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차올 유익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니까 제 마음도 밝아지고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이렇게 잘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나빠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대응하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유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때 이제 잔을 돌렸어요.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뭘 했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딱 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잔에 들어있는 피, 이게 잔이 그 포도주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부터 흘릴 피를 의미해요. 고문받고 흘릴 피, 또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서 흘릴 피. 그게 고난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근데 그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할 고난 앞에서 고난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죠. 왜 그 고난을 보고 감사를 할까요? 그 고난을 보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거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 때문에, 자기가 흘릴 피 때문에 앞으로 장차올 유익,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피,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인간들이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미리 오게 될 유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흘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 율법 하에서의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엄격한 계약, 엄숙한 계약, 법적 효용이 있는 엄숙한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계약할 때는 쌍방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시고 이렇게 사람과 언약을 합니다.
근데 모세 율법 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성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계약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서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영원토록 용서를 해주시고, 또 그것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걸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그게 새 언약의 효능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의욕도 주시고, 의욕만 주는 게 아니라 지킬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뭐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 그런 의욕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고난이지만 이것이 이 자신의 고난이 가져올 장차 오게 될 유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보면서 감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원리는, 나쁜 일 감사는 장차 올 유익을 보고 드리는 감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빠 보이는 일, 이게 생길 때 그것이 장차 가져올 유익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고난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고맙게 여긴다, 그런 말인데, 감사한다 고맙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건 뜻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고난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잖아요. 나쁜 일이 그게 하나님 호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호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 고난, 나빠 보이는 일이 감사한 거죠.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인생의 목적은 성품 성숙, 과업 성취, 예배 성공,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하기 위한 것이고, 또 과업,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과업이 있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 성공, 예배 성공자가 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평생을 쪄서 하나님 우리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자꾸 이렇게 성숙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돕느냐? 고난을 가끔씩 허락함으로써 돕는 거죠. 사람이란 건 고통이 없으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성품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품 성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 삶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영성 진보와 성품 성숙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과업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과업 임무가 있어요. 이 임무란 것은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과업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직업, 그것도 우리의 과업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그분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막 핫도그를 막 떨어뜨려 주셔야 되겠, 그렇게 먹이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먹이시는 게 아니라 농부라는 직업을 만드시고, 또 유통업자를 만드시고, 또 마켓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요리사들을 직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하늘에서 옷을 그냥 스웨터를 막 집어 던져 주십니까? 그런 식으로 옷을 입히시는 게 아니라 옷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병이 많이 드는데 항상 기적적으로만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라는 직업, 약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 직업이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나빠 보이는 일, 이 고난, 이것도 사실은 과업 성취의 한 부분이에요. 이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요셉이 잘 살다가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노예에 팔렸을 때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 볼 때 그게 합리적입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상당히 합리적이야. 참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겉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뭘 저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내려놓고 보면 그 감사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과업, 뭐냐면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섬겨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그 과업 성취를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한 부분입니다. 한 과정이고, 나빠 보이지만 한 과정이에요.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이 성품이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한테 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왕자병에 걸렸어요. 늘 자기만 좋은 옷 입고 남이 잘못하면 쩌르르 찾아가가지고 형님들 고자질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화내고, 약간 왕자병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과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만약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 됐다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유익을 바라보면 그렇게 감사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예배 대충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예배를 가까이 드리게 되고 예배 성공자가 점점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빠 보이는 일, 나쁜 일, 고난이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잘하면 좋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떤 좀 나빠 보이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일로 인해서 저의 성품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질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 대인관계가 더 원숙해질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제가 예배 성공자가 더 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이 나빠 보이는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과업이 성취되는 한 과정임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오는 원인은 많아요. 다양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악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데 원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은 잘 대응하면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잘못 대응하면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고난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처럼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앞으로 오게 될 유익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 등의 짐이라는 시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주보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에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였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대응하면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앞으로 올 유익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고맙죠?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더 유능하게 단련시켜주는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때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빠 본연이 있을 때 성품 성숙, 과업 성취, 예배 성공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임 받을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에 감사는 잊지 않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감정에 취해, 좋은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그걸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좋은 것, 좋은 선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며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당연시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세 번째는 작은 일 감사는 시시한 감사가 아니라 주권 인정 감사이다. 따라해 보시면 작은 일 감사는 시시한 감사가 아니라 주권 인정 감사이다. 네. 사람들은 가끔씩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뭐 그런 시시한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도 간섭하신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이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이 주권, 통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 기도를 한 장면이 또 다른 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사람들하고 이게 사역을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깨달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확인한 것이겠죠. 뭘 확인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남보다 좀 슬기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관찰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들처럼 낮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늘 배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치시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되신 거죠. 확인하신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성경 읽다가 뭐 또 설교 듣다가 영적 원리를 하나 알게 되면 그 감사 기도 드립니까? 감사 기도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역시 나는 똑똑해, 남들은 못 깨달을 텐데 내가 깨달았어,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것 작아 보이는 일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이 작은 일,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삶에 살다 보면 큰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큰일만 일어나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랬다가는 감사를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작은 일, 그런 거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성향, 감사의 태도가 길러지고 입에서 불평, 불만의 언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언어가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사람에 대한 불만, 일에 대한 불만, 이런 언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게 태도가 길러지, 성향이 안 바뀌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감사하는 성향을 바꾸려면 자꾸 작은 일 가지고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지만 작은 일도 하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그것도 결정하시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그런 분이시죠.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너가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다음에 실제로 바로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정신병을 들다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왕이 됐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한 나라를 준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 큰 일도 간섭하시고 또 작은 일,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작은 일, 여기도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밖을 나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식사를 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파스타가 맛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시고,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 작은 일들. 이번 주에는 제가 요청 기도는 좀 거의 안 하고 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성도님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쭉 들으니까 한 2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야, 이 감사 기도만 해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가 오는데 만약에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렇게 비를 가해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달 렌트비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아주 감사가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식사를,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작은 일, 이걸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마비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 불행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이 있다. 불행한 인생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며 이미 가진 것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너는 어떤 쪽의 사람인지 늘 생각을 해라. 그 말이 마음에 베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이분이 아주 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게 보이는 것, 큰 것을 얻으면 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이미 갖고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걸 즐기시고 그걸 누리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가끔 옆에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가 있잖아요.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땡큐 하죠. 아주 작은 호의지만 땡큐 합니다. 그런데 열어줬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무례하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다. 작은 호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례하고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셨는데 베풀어줬는데 그냥 아는 척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으셨던 작은 호의를 베풀으셨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 어릴 때부터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백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머니가 3살 된 애한테 뭐 이렇게 먹을 걸 다 챙겨주고 이렇게 먹을 챙겼는데 애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no 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거예요. 애가 갑자기 좀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Thank you, mom. 이렇게 하고 그때 밥을 먹었어요. Thank you 하는 걸 연습시키는 거죠. 네, Thank you. 이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Thank you 하는 이 성향이 안 되면 계속 불평, 불만. 기독교인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언어는 불평의 말, 불만하는 말,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입에서 감사의 말,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걸 줍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볼 때는 장차올 유익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좋은 일은 잊지 말고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 간섭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지난주처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지난주처럼 헌금을 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사 노트를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적는 게 그러면 자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 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이걸 하나님 이런 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거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표현하면 또 이게 감사가 돼요.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나누면 또 이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에서 두 가지를 나누죠. 첫째는 주일 예배 때 배운 거,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 이걸 나눕니다. 그 나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누려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럴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뭘 나눌까? 뭐가 감사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받고 하나님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